오늘 이 아침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들고 있는 성경 구약 13페이지에서 14페이지 사이입니다. 다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지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성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아멘. 오늘 주신 이 말씀으로 인생 달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 성령이 함께 임하는 귀한 이 아침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인생의 길목에서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기도 하고 또는 아무런 의미 없는 삶을 살아가기도 합니다. 어떤 의미에서 보면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이 의미 없는 삶을 살아간다라고 볼 수 있죠. 남들이 공부를 하니까 나도 공부를 하고 남들이 결혼을 하니까 나도 결혼을 합니다. 이것은 진정한 의미에서 보면 의미 없는 삶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을 예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그 사람은 소년 시절에 아주 골치 아픈 사고 뭉치였습니다. 자신은 삶의 의미를 전혀 알지 못하는 그런 상태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유명한 체조 코치의 눈에 띄면서부터 그의 삶에는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아무 쓸모없는 사고 뭉치에서 세계적인 체조 선수로 발돋움하게 됩니다. 이분의 삶에서 참으로 의미 있는 출발은 언제 이루어졌습니까? 바로 그 체조 코치를 만난 운명적인 순간부터입니다. 이분의 인생 달력은 바로 그 순간부터 넘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비단 이분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분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인생에 어떠한 변화를 가져오는 어떤 중요한 사건이 있기까지 우리는 그저 평범하게 남들과 다를 바 없이 자신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갈 뿐입니다. 그러나 내 인생을 변화시킬 누군가를 운명적으로 만나는 그 순간부터 우리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지고 우리의 달력은 새로이 시작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게 되면 75세의 나이에 완전히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75세는 결코 적은 나이가 아닙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이 적지 않은 나이에 인생의 결정적인 변화를 맞이했습니다. 진정한 의미에서 그의 생애는 바로 이때부터 시작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의 본래 이름은 아브람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75세 참으로 의미 있는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아브라함의 달력을 보면 75세 이전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75세 때 그의 인생 달력은 넘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그의 삶은 의미를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다면
75세 때 이 사람에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나서부터 아브라함은 더 이상 이전의 아브라함이 아니었습니다. 이전에는 아주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그 순간부터 아브라함은 이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사람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위대한 전환점은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전환점은 곧 우리의 전환점입니다. 우리의 인생에도 달력을 새로이 넘기는 순간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데는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12장 1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명한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의 삶은 바로 이 말씀이 임한 순간에 위대한 전환점을 맞게 됩니다. 원래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 사람이었습니다. 우르는 지금의 메소포타미아 지역입니다. 그런데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버지 데라와 아브라함은 우르를 떠나서 하란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11장 37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11장 31절입니다.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 그 손자 룻과 그 자부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하였으며, 갈대아 우르는 가나안에서 아주 멀리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받았을 때 아브라함은 이미 우르를 떠나서 하란에 와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곳 하란까지 오게 된 것에 대해서 서대반은 아브라함이 우르, 즉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2절과 3절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수대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네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를 모를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놀라운 사실은 우리가 그토록 방황하고 하나님을 부정하며 심지어는 하나님과 대적했을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를 중요한 위치에서 지켜주셨다는 것입니다. 나의 삶에서 진짜 달리기가 시작되는 순간은 언제입니까? 바로 하나님 말씀에 붙들리는 때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말씀에 붙들리게 되는지는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사람의 힘으로는 되는 일이 아니기 때문이지요. 아무리 내가 하나님 말씀에 사로잡히려고 노력해도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나도 모르는 어느 한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을 뚫고 들어와서 지금까지 내가 가지고 있던 전체들을 전부 부숴버립니다. 어느 한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서 나는 이렇게 살아왔고 이런 식으로 살아갈 것이다. 나의 가치관은 이것이며 우리 집안은 이렇고 나는 이런 학교를 나왔다. 이런 것들을 전부 부숴버리고 내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길로 나를 끌어가기 시작하는 그때부터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며 성령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새로운 삶을 향하여 출발하라고 명령하시면서 이것은 예전처럼 의미 없는 방황이 아니라 하나님의 굳건한 약속이 있는
새로운 출발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12장 2절과 3절을 함께 큰 소리로 읽어보시겠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장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지금까지 세상에서 누리고 있던 특혜나 안정된 삶을 포기하고 오직 하나님 말씀에 붙들려서 정처 없이 떠나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놀라운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복은 재물이 아닙니다. 건강이나 장수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높은 지위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은 하나님 앞에서 얻는 그의 특별한 지위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존귀한 성품에서 나오는 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아야 할 가장 귀한 은혜는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입니다. 감옥에 갇혀서 사형 날짜를 기다리는 죄수에게 고깃국을 준다면 그것은 참 큰 복이요 큰 기쁨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에게 더 귀한 복은 왕이 그의 죄를 용서하고 감옥에서 석방을 시켜주는 것입니다. 고깃국을 못 먹는다 하더라도 왕의 용서를 받고 감옥에서 풀려나가는 것이 더 큰 은혜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아브라함을 이토록 존귀하게 여기셨습니까? 아브라함에게 무슨 자격이 있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오직 그가 하나님 말씀에 붙들려서 살기로 결심했기 때문에 자신의 모든 능력을 이 한 사람에게 제안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모험입니다. 말씀에 자기 자신을 집어 던지는 것입니다. 학벌이 좋으신 편입니까? 학벌이 전혀 없는 무식한 사람처럼 사십시오. 재산이 많으십니까? 재산이 전혀 없는 알거지처럼 한 푼 한 푼 하나님께 다서 쓰는 심정으로 사십시오. 그렇게 사시면 분명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는 일마다 만지는 것마다 영혼을 살리는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반드시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존귀하고 귀한 분이시고 얼마나 크고 위대한 분이신지를 제대로 알고 계신 분이라면 우리는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사람처럼 살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좋은 대학을 나오고 좋은 학위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다 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직장도 포기할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사람처럼 살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기도가 응답되기 시작합니다. 성령의 역사가 강물처럼 흘러나오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이 세상에 하나님의 복을 전하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신앙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나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축복이 쏟아진다는 것만큼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새로운 역사를 창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가 큰 민족과 나라를 이루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약속은 참으로 더디게 이루어졌습니다. 무려 430년이 지난 후에야 모세를 통해서 비로소 이루어졌습니다. 5절과 6절을 다 함께 다시 한번 큰 목소리로 읽어보시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지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을 보시게 되면 아브라함의 여행이 결코 순탄하지 않았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는 것은 가나안 땅으로 가는 길이 순탄하지 않았다라는 뜻입니다. 6절을 보시면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렀다고 말합니다. 가나안 사람들은 잎이 푸른 나무를 매우 신성하게 여겼습니다. 날씨가 매우 더운 이 지역에서는 나무가 아주 귀했기 때문에 거의 신처럼 여겼습니다. 모래라는 말에는 선생 또는 예언자라는 뜻도 가지고 있는데요. 가나안 사람들은 하란 사람들보다 훨씬 더 거칠고 가까이 하기 힘든 거인족들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먹고 살기가 힘들어서 여기로 떠나온 것이 아닙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서 새로운 역사를 창조하기 위해서 온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알아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가나안 사람들이 보기에는 아주 불순하고 위험한 떠내기에 불과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땅치고는 매우 살벌한 분위기였습니다. 매우 불친절할 뿐만 아니라 눈에는 살기가 번득였습니다. 아브라함은 점점 남쪽으로 내려가서 결국은 애굽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 나라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루아침에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는 오랜 시간에 걸쳐서 조금씩 다듬어지고 만들어져 왔습니다. 우선 저 자신을 생각해 봐도 부끄러울 정도로 더디게 변화되어 왔다고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설득하실 때 수십 년에 걸쳐서 위로하시고 설득하시고 사랑하시면서 믿음의 자리로 조금씩 우리를 끌고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무려 400년 후에야 이루어진 것은 바로 이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위대한 생애가 언제 시작이 되었습니까? 하란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했을 때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새로운 삶은 언제 시작이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갑자기 나를 낚아채서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새로운 삶의 방식으로 끌고 갈 때부터입니다. 그때부터 나의 평범한 삶은 위대한 삶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오직 말씀에 붙들려서 이전에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새로운 방향으로 우리의 삶이 변화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브라함은 이 세상이 어떤 것인지 알았기 때문에 불안정한 삶을 향해서 출발했습니다. 하나님을 붙들고 걸어가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쩌면 한평생이 불안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불안은 영광의 불안이고 기적의 불안이고 온 세상을 복되게 하는 불안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달력이 활짝 펼쳐지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전에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기적의 삶이 새로이 시작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